자, 드디어 오늘 본문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어떤 것을 준비했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첫 번째 뭐 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렇죠?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3년 동안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30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뭘 했는데?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시선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합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 하느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쑤실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셉처럼 옥살이를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면이 무너지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 얼마나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내면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이거예요.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내 내면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겨냅니다. 요셉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셉은 그 안에 있으면서 뭐 했는데?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냥 옥살이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찬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네. 나일강에 어쩌고 저쩌고 쇠약한 흉악한 소가 있었네. 충실한 소가 있었네. 그 흉악한 소가 올라와서 다 잡아먹었네. 충실한 이삭이 있었네. 흉악한 이삭들이 올라와서 다 집어먹었네. 그런데 그 나라의 술사들, 당시에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아주 학교까지 있었지만 해몽하는 자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닫아버렸거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꽉 닫아버린 거예요. 왜? 요셉에게 기회를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잊혀짐을 당했지만 잊혀진 것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죠? 누가 나를 모함하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누가 저 사람이 내게 모함을 했다는 둥,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 그렇게 해서 바글바글 속상하면서 내면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도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네.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찬 그때 바로의 내 속에 꿈을 딱 집어넣고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그제서야 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입니다.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수를 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깜방 동기생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뭐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딱 끌려왔는데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 번째는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요셉이 하나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치의 경제의 동향을 모르는 이때에 아주 14년 동안의 모든 것을 딱 파노라마처럼 쫙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또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드디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 드디어 요셉이 딱 그 나라의 최고의 권자 바로의 다음 가는 2인자. 할렐루야. 그 자리에 바로가 탁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37절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어쩌고 7년 흉년 7년 풍년 이럴 때 어쩌고 감독자를 세워서 풍년의 때를 잘 매니지해서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합시다. 그동안 요셉이 뭐 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거죠. 아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여러분의 환경을 무너뜨려도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꿈을 쫙 해몽합니다. 7년 풍년의 때를 어떻게 하고 7년 중년의 때를 어떻게 하고 쫙 대안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사법고시 쳐서 행정고시 쳐서 그래서 총리 된 거 아닙니다. 그동안 옥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한순간에 점프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나라에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했는데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맞닿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잔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내 내면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요셉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지혜로 했더라면요,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바로는 그랬을 겁니다. 야, 니 진짜 용하네. 야, 니는 진짜 도사다, 도사.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인장 반지가 나오네요. 인장 반지. 자, 반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장 반지는요 뭐냐? 바로의 권세, 바로의 권위, 이것을 딱 찍으면 이 반지의 인장에
인장이 있는 반지로 찍으면 이거는 바로의 권위로 모든 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로가 요셉에게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 애굽에서 최고의 고급 옷입니다. 그것을 쫙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겁니다. 바로의 명예, 바로의 지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버금수레,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벤츠입니다. 벤츠. 할렐루야. 이 버금수레, 이거 원래 누구 거냐? 바로 거예요. 바로가 딱 타고 있던 이 버금수레에 요셉 타라 해서 바로와 요셉이 한 버금수레를 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외치느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그랬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삼았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2인자로서 실권자임을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바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대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이름을 그래서 바로는요 내가 바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다. 내가 바로라.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요셉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는 변개할 수 없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데?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 손과 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요셉이 죽이면 죽이고 요셉이 살리면 살리고 모든 생사 여탈권을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요셉에게 바로가 준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종살이 옥살이 하던 요셉을 한순간에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 7년 풍년의 때를 잘 매니지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만 흉년 든 게 아니에요. 애굽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사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요. 그렇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흉년이 드니까 그들도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와 같이 그 애굽 땅의 2인자로 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데? 장차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요셉이 여기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이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뜻을 저버리면 이게 타락인 겁니다. 아멘. 타락은 말이죠, 물건 훔친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까?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만일 여기서 애굽의 2인자가 돼서 그 직위를 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왜 창세기에 이것이 기록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탄하고 불평했더라면 가정에 총무 없습니다. 옥살이 합니다. 거기서 또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감옥에서 총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고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의 총무. 감옥에 갔네. 억울했지만 원통했지만 분노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뭐 했는데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네. 가정의 총무.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네. 그랬지만 원망하지 않고 뭐 했는데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네. 드디어 때가 찬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점프시키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니까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자빠져 자고 날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차곡차곡 요셉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요셉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게 아닙니다. 준비된 요셉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있었네.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네. 감옥에 있었네. 최선을 다했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 있고 여러분이 교구장이다 목자다.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만일 요셉이 말이죠 그 애굽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이 머슴살이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 시시한 일을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총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홀로,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집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아들을 다 세워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세웠지만 그 자리에 바로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다 군대로 잡혀 소집되어서 갔습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려서 군대도 가지 못했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야, 너 형들 안부가 어떤지 궁금하다. 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갔더니 이 골리앗이란 자가 막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 속에서 이 다윗 속에서 의분이 확 올라온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 17살밖에 안 돼. 사울이 주는 군복을 입었는데도 커서 입지도, 갑옷을 줬는데 입지도 못할 만큼 작아. 그래서 출전도 안 시켜.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멘. 이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들이 내가 지키는 그 양떼를 물어갈 때 내가 그 사자를 찾아가서 쫓아가서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목자, 교사, 한 영혼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돌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던 요셉, 최선을 다했던 요셉,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칭송했던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칭송을 받고, 두 번째, 요셉은 어땠는가?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줍니다. 아멘. 과거의 고난, 그 얼마나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내면에 예리한 상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한 거라고는 충성밖에 없는데 또다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네.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4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말은 세상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 이야, 바로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요셉은 진짜 구주인 거예요. 그 나라의 구주인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라는 그런 이름을 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런 별명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개독교 소리 듣고 잡사 소리 듣고 저거 잡사데이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자, 사브넷 바네아,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바로의 입에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데, 또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것은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온이는요 카이로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집트에 카이로가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하나의 성읍입니다. 온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는 누가 사느냐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거기에 다 삽니다.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 그러니까 당시는요 그 애굽이라는 땅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은요 굉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 보디베라에게 지금 중신을 해서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 중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요셉은 그동안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10대가 아닙니다. 이제 17살에 팔려갔지만 10대를 지나서 20대, 정말 청춘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그랬겠어요. 그 고독한 삶을 보내는 요셉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요셉의 나이가 나오네요. 30세라. 몇 세라고요? 30세.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자, 30세. 제가 10대 때는요 20대 후반만 돼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대 때요 저 수민이 정도만 돼도요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내 느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대 때는요, 20대 후반만 돼도요, 그렇게 30대, 그 다음에 인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다가 내가 20대가 되니까 30대는요, 그냥 형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30 정도 되니까 30도 참 괜찮은 나이다. 내가 40이 되니까요, 30대는 진짜 동생으로 보이죠. 내가 50대가 되니까 30대는요, 그냥 자녀 세대로 보이죠. 이제 내가 그걸 더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30 그러면요, 애기로 보이죠, 지금. 지금은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느낌 말고 내 느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지금 80대도 있잖아요. 80대, 90대. 저분들이 나를 보면 뭐로 보일까? 애기로 보일 것 같아. 애로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딸이 30대니까 30대 애들 보면 다 아이로 보여. 진짜 어려 보여요. 제가 10대 때는요, 군인이 지나가면요, 국군 장병 아저씨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군인 보면요, 애기로 보여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여기서 요셉의 나이가 30이래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경민이 빼고 요 몇 명 빼고 다 30 넘었잖아. 한 나라의 총리로서 요셉이 30살에 됐다고요. 조금 도전 받으세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15살에 예수님 낳는 거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5세에서 16세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정말 맘모스 교회를 지은 전 세계의 최고의 설교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0대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대 때 영국에서 최고의 맘모스 교회를 지었고 20대 때 10,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에서는요, 칼빈, 때로는 칼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이요,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 생각해요. 칼빈이요,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다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25살에. 안 놀라는 거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48살에 대통령 했습니다. 그랬다고요. 48살에. 자,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 이거 정말 기억하시고요, 도전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요셉을 총리로 삼네. 그러면서 고난을 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총리가 된 요셉. 세 번째는요, 두 아들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47절 읽어볼게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 대풍년이 든 겁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촥촥촥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7년 흉년이 듭니다. 50절을 볼게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형제들에게 팔려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웠던 그 예리한 피 흘림과 상처를 요셉은 어땠는데, 첫 아들 므낫세를 딱 낳고 잊어버림, 므낫세 잊어버림, 그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가 미래답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상처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과거를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므낫세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요, 웃은 이야기해도요 웃어요. 웃기는 웃어요. 그런데 웃는데 희한하게 웃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비웃음도 아니고 이상하게 웃어요.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으니까요 웃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므낫세 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요 털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미래다워집니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이제 30살에 총리가 딱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딱 낳았네. 아들을 딱 낳고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네,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는데, 형제들이 그 애굽 땅에 팔았던 그것도 잊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씌운 것도, 그것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과거를 므낫세 해야 여러분의 미래가 미래답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주렁주렁 내 속에 분노의 짐 가득, 억울함의 짐 가득, 상처의 짐 가득 짊어지고 여러분의 미래답지 못합니다.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네요. 두 번째 아들 52절 볼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자는 잊어버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번성. 이 번성이라는 말은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실제로 다른 지파보다가도 2배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요셉은 또 뭐 했는데, 자기가요 나중에 진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안 했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형제들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멋진 오빠 요셉, 좀 요셉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를 품고 살면 이그러진 삶을 삽니다. 그러나 상처를 청산하면 회복된 삶을 삽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에브라임,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다 잊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꿈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53절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요셉이 잘 매니지했습니다. 드디어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옛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던 요셉의 형들, 그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막 절을 한대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하늘에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요셉을 보고 막 절을 한대요.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해서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우리 죽여버리자. 야,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고 실제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니, 따라서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이런 칭송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함으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